세상에서의 삶을 또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식하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2022년 2월 20일 월요일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대로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주변에서 신비하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병자가 낫는 역사,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를 우리 예수님 주변에서는 자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아가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한쪽 손 마른 자도 치유되는 모습을 가장 최근에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들이었어요. 소위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아주 듣기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셨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아 사상을 가리켜 소위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지금 현재는 핍박받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소망했는데, 그런데 메시아인 줄 알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들, 행동들이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과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이 생각하는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결국 이때부터 크고 작은 논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마음의 의심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의심을 하면서 의심의 이야기들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서 노골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는 유대인의 대명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이 신비한 기적까지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쫓겨나는 일, 또 치유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 도움으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한다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이 귀신의 역사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일들도, 이런 말들도 서슴없이 내뱉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들의 논리의 모순을 지적하신 이후에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이런 단순한 진리를 들어서 예수님 당신의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던지는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오도록 만드는 마음의 생각을 문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지 마음에 없는 말을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은 믿음 없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도 경고하십니다. 무익한 말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다 카운트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앉으세요. 지금 집안에 파리가 자꾸 돌아가지고 예배가 방해될까봐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단단히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이 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을 몰아붙이는데 사용하는, 구실로 사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면 그것이 마치 성령 모독죄이냐, 심지어는 목회자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그걸 성령 모독죄로 몰아가면서 겁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 그게 결코 바람직한 성경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두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메시아로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상식에 비추어서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이 일을 믿지 못한다면 그럼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일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성령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드는 일인데,
그 성령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은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우리는 믿음 없음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구원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는 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믿어지는 놀랍고도 신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경의 배경이 된 저 2000년 전에 일어난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사실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뚫고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세상만 바라보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심령에 새로운 삶,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곧 귀신이 쫓겨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굳게 믿으면서 그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한 그들의 말은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 생각이 표현된 것입니다. 말이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는 나무에서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이 나오도록 하는 마음과 생각이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나무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게 포도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다 비슷비슷해서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무에서 뻗어난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 속 마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가면 잘 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마음까지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죠.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런 의례적인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복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은 정말로 지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과 또 말이 다를 때, 이런 괴리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삽니까? 우리는 말은 제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까지 제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틀리면 불이 나오게 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양심 등을 붙이는 겁니다. 이 코미디에서 나온 개그 소재인데, 그래서 입과 마음이 서로 다를 때,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할 때 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 두 사람이 부딪혔습니다. 먼저 부딪힌 사람이 어유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양심등이 삑 하고 울리는 것입니다. 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미안하지 않는데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해서 더 큰 싸움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가면을 벗고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주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들을 기쁨으로 축복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슬픔을 당하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기억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지진의 피해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중보할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